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200여 년 만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양을 잡는 자가 스스로 정결하지 못할 때는 레위인들이 대신 그 양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례예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규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럼 기본적인 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 방식대로 임의로 유월절을 지킬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내버려 두면 유월절 전체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율법을 어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히스기야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더 중요하게 보았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였습니다. 유월절에서 양을 도살하고 먹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 그것은 형식이 아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의식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어떤 신앙의 행위 외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할 것이다.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 히스기야가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돕는 이름 없는 중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중보자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하신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중보한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것처럼 이젠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종교개혁의 본질이죠.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또한 반대로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 중보해왔던 자는 누가 있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중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그들이 함께 유월절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까지에는 우리도 모르는 또 다른 중보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진정한 중보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가장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북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